여러분들 신학교에 오셔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는데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는 왜 신학교에 있는가? 나는 왜 목사가 되려 하는가? 나는 왜 사역자가 되려 하는가? 나는 왜 선교사가 되려 하는가? 만약에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사역자시면은 질문을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나는 왜 목사가 되었는가? 나는 왜 사역자가 되었는가? 나는 왜 선교사가 되었는가? 이 질문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끝에 가서 한번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예, 저희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설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것, 또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그런 성경 공부들, 가르침들 저희들이 다 본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시는 그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그 탕자의 얘기가 나와요. 탕자의 이야기가. 근데 저희가 탕자의 얘기는 예수님께서 일종의 설교로 하신 말씀인데 이 설교를 왜 하셨을까? 이 설교의 바탕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저희들이 먼저 한번 살펴보고 이 설교를 듣는 것이 제 생각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설교를 하셨는지 나옵니다. 15장 1절에서 2절 보시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드리러 가까이 나오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셔 모이실 때 이런 분위기였겠죠. 근데 세리들과 죄인들, 이 말씀은 세리가 누구예요? 세리들이 곧 죄인들이에요. 신약에서는 세리를 죄인이라고 칭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더니, 그래서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죄인들이 한 부류의 그룹이고 또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죠?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더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있었고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예요? 자칭 의인들, 그렇죠? 우리는 저런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은 우리랑 같은 레벨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여기서 보니까 밥도 같이 안 먹어. 밥도 같이 안 먹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밥을 같이 먹는다고 막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뜻은 자기네들은 이러한 죄인들과 밥도 같이 안 먹는 의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칭 의인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데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이쪽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런데 예수님 눈에서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진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의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어땠을 것 같아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예수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 이것이 돌아온 탕자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딱 보세요. 내가 설교를 해야 할 대상이 누구지? 딱 이렇게 보시고 설교를 할 대상에 따라서 이제 설교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설교가 달라야 되니까 대상을 딱 보시고 세리와 죄인들이 있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구나. 라는 걸 딱 말하고 이제 돌아온 탕자의 설교를 하시는데 돌아온 탕자에는 3명이 있습니다. 3명. 그렇죠? 3명이 있어요. 아버지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아버지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세 명이 있는데 아버지는 당연히 뭐 하나님과 자기 예수님을 뜻하는 그런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하고, 여기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여러분, 주인공 하면은 이 스토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주인공이라는 것은. 그렇죠? 주인공이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의로운 사람 같아요.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은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죄를 짓고 돌아왔어요. 죄 짓고 돌아오고, 첫째 아들은 죄인인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15장 28절에서 31절을 보면은 이러한 말이 나와요. 그가 첫째 아들이죠. 그렇죠? 첫째 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니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방황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볼 때는 돌아왔으니까 끝은 너무나 잘 된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처럼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 깨닫고, 나는 아버지 집에 그냥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돌아왔으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돌아왔으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다 죄인인데 저희의 삶에도 아버지를 떠났다가 회개하고 돌아옴으로써 아버지께서 저희를 받아주시고,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라고 칭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돌아온 탕자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세리와 죄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죄인이란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감히 오지를 못하잖아요. 자기가 죄인들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함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들의 얘기를 할 때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세리와 죄인들과 이렇게 비교해서 연계해서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글쎄 이미 돌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분들에게 굳이 이런 설교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미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 앞으로 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자기의 삶이 변하기를 원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굳이
이런 설교를 해야 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보셨어요.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들은 수군거려 이르되, 수군거렸다는 말은 속삭속삭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저 사람들은 안 돼, 죄인들이야, 서로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은 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 사람들이 좀 변화돼야 되겠구나. 이 죄인과 세리들은 세인들보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내 설교를 좀 더 들어서 좀 더 변화를 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설교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설교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돌아온 탕자의 이 스토리의 메인 포인트, 주인공은 둘째 아들보다는 첫째 아들이 아닌가. 첫째 아들을 너희들도 돌아와야 된다. 봐라,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지 않느냐. 너는 내 옆에 있으면서 의롭다 칭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니까는 너도 둘째 아들처럼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을 이 첫째 아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본문에 본문을 한번 봐주세요. 네.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막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님 이 둘째 아들은 아버님을 거역하고 나가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뭐 송아지를 잡아주셨다고요? 저는 아버지 옆에서 내 평생 아버지를 위해 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돌아온 것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없습니다. 라고 컴플레인합니다. 이것이 첫째 아들의 생각하는 기준이에요. 이것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섬기면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보면은 28절, 29절로 돌아가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있더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 첫 번째 아들이 아버지를 섬긴 이유가 염소 새끼 한 마리 받고자 한 거예요.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왜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일한 거예요. 그걸 보고. 그렇지만 아버지는 이 염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그걸 믿질 않아요. 첫 번째 아들은 믿질 않아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둘째 아들은 그런 잘못을 해서 돌아왔는데 큰 송아지 한 마리를 주신데 저는 뭐 그거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안 줬으니까 이거 뭐 제가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맨 끝에 이 첫째 아들이 회개하고 연회장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첫째 아들을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너희가 해야 할 것은 너희 생각에 다 하지만은 너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다. 너무나 다르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누가복음 32장에 가시면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 32절로 가시면은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너와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가 왜 교회 사역을 하고 우리가 왜 선교사 일을 하고 우리가 왜 사역자로 일을 하느냐? 죽었다 살아났으니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느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첫째 아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책에 베드로 복음이라는 책을 들으신 적이 있어요? 베드로 복음이라는 책 없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성경책에 나와 있지 않은 말입니다. 베드로가 12제자와 함께 예수님과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짐을 같이 져야 된다. 그러므로 돌 하나 집어서 나와 같이 걷자. 이 돌은 나와 같이 지는 짐을 상징한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돌을 하나씩 집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딱 보더니 돈이 많이 있어요. 돌이 많이 있는데 또 예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뭐 이런 일도 시키시고 그래서 조그만 돌 하나 싹 집어가지고 다 갔어요. 걸어서 한참 가다가 점심때가 됐어요. 점심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둘러 앉아가지고 돌을 앞에 내놔. 돌 앞에 나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더니 돌이 뭘로 변해요? 떡으로 변했어요. 떡으로 변했으니까 이 떡이 너희 점심이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너무 황당한 거야. 와, 왜 이렇게 작지? 빵이 왜 이렇게 작고? 자기가 조그만 돌을 든 걸 생각을 못하고 까지 야 완전히 낭패다. 그러면서 왠지 불평으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성이 안 차. 배가 고파.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뭐 좀 큰 걸 들어서는 좀 배가 불러 먹었는데 너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됐다. 또 걷자. 또 걸으더니 똑같은 엑서사이즈를 한 번 더 하겠다. 이번에도 돌을 하나 집어서 나와 같이 걷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게임을 하는지 알겠다. 이제 예수님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딴만한 제일 큰 돌을 집어가지고 다 이렇게 메고 그냥 낑낑거리면서 걸었어요. 저녁 때까지. 그러니까 저녁 때 되니까 밥은 언제 먹지? 배고픈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저녁 먹을 때가 됐네. 스탑. 그러더니 이 돌을 저 바닷가로 던져라 그래요. 던져? 가지고 바닷가로 다 던졌어요. 둘러 앉아라. 오늘 저녁은 금식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예수한테 따져, 예수님, 아니 이게 뭡니까? 아니 저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줄 알고 이 큰 돌을 했는데 이걸 버리고 금식이라뇨.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떡 때문에 나를 따르냐?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돌을 치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얻을 것을 따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것을 따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경우에 저희들은 이렇게 행동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교회 사역을 하든지 선교 사역을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우리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들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역을 하지 않는 건가라는 것을 저희들은 좀 묵상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되었냐? 진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 아니면 너의 배를 배불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 여러분들 이제 신학교에서 졸업하시고 목사 안수 받으시고 목회자로서 또 사역자로서 또한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실 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 아침에 이 질문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목사가 되었나? 나는 왜 선교사가 되었나? 나는 왜 사역자가 되었나?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돌아오는 탕자를 기뻐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을 하는가? 우리는 모두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그 기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 반갑고 여기고 그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럼으로써 진짜 돌아왔을 때 진짜 기뻐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 나는 왜 염소 한 마리도 안 주십니까? 이 10년, 20년 동안 했는데 왜 지한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같이 기뻐하자. 같이 기뻐하자는 거예요. 단순해요. 같이 기뻐하자. 왜 기뻐를 못해? 기뻐하지 못한 이유가 너의 왕국과 너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야. 나의 마음과 같이 돌아오는 이들을 같이 노력하고 기뻐하면은 그것이 나의 마음과 같은 것이야. 그러므로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야. 라는 말을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 또 사역을 열심히 하실 것인데 이 질문을 하면서 정말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